여러분, 반갑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입니다. 불교의 숨결을 따라 진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피어났는지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왜 이토록 많은 석굴과 사원의 변상도가 가득 채워졌을까요? 문자보다 먼저 마음에 닿고 언어보다 깊이 깨우는 그 그림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네고자 했던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쿠차의 쿰트라 석굴을 따라가며 변상도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대와 사람, 그리고 깨달음의 깊이를 비추는 살아있는 진리의 거울이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설한 불법, 그 숨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쿠차의 들판에 말을 몰며 살아가던 한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글자는 알지 못했고 경전을 펼쳐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루란 바람의 방향을 읽고 풀의 빛깔을 살피며 가축이 굶지 않도록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쿰트라 석굴 앞에 말을 멈추게 됩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석굴 암벽화에 비친 붉고 푸른 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한 장면 앞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부르기 위해 아버지가 방편으로 수레를 내미는 모습, 법화경의 화택비유가 그려진 변상도였습니다. 그는 경전의 이름도 비유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 아버지의 눈빛과 아이들을 향한 손짓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이들을 살리려는구나.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며칠 뒤 그 유목민은 다시 석굴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선제동자가 길을 떠나는 화엄변상도 앞에 섰습니다. 어린아이가 스승을 찾아 세상을 헤매는 모습은 자신이 초원을 떠돌며 물과 풀을 찾는 삶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길을 떠난다는 건 더 나은 곳을 향해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를 불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돌보는 손길이 전보다 부드러워졌고 길에서 만난 이에게 물을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읽은 것은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었고 그가 배운 것은 말이 아니라 잡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상도는 유행했던 것입니다. 글을 몰라도, 교리를 몰라도,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마음이 스며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벽에 새겨진 그림은 말없이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초원을 넘어 사람의 삶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으로 설한 불법의 숨결입니다. 쿰트라 석굴은 처음부터 거대한 법당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천불동처럼 수백 개의 굴이 한꺼번에 펼쳐진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쿰트라는 절벽의 굴곡을 따라 사람의 호흡처럼 하나씩 조심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규모로만 보면 천불동의 절반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크기가 곧 깊이를 뜻하지 않듯 쿰트라는 작지만 오래 숨을 쉬어온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의 첫 석굴은 5세기 무렵 쿠차를 오가던 상인과 수행자들이 잠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 파기 시작한 굴이었습니다. 낙타방울 소리가 멀어지고 사막의 바람이 잦아드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바위에 부처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뒤로 10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쿰트라는 끊임없이 덧그려졌습니다. 한 세대가 한 굴을 남기고 다음 세대가 그 옆에 또 하나의 굴을 더했습니다.
이곳의 석굴은 한 시대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생애가 이어붙인 신앙의 연대기였습니다. 쿠차는 본래 유목의 땅이었습니다. 정착보다는 이동이 익숙했고 경전보다는 노래와 이야기로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런 땅에 불교가 스며들 때 그 모습은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게 앉아 경전을 읽기보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벽을 바라보는 불교, 문자를 배우기보다는 그림을 통해 마음을 여는 불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쿰트라의 불교는 유목민의 삶처럼 간결하고 그러나 핵심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7세기 역사의 바람이 크게 방향을 틉니다. 당나라가 쿠차를 점령하면서 이 땅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게 됩니다. 중국의 행정과 문화, 그리고 세련된 불교 미술의 정수가 본격적으로 이곳에 유입됩니다. 그 결과 쿰트라 석굴의 벽에는 아미타 삼존과 약사 삼존 같은 중국 불교 특유의 신앙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도는 정제되고 인물은 안정되며 불상과 벽화에는 질서와 균형이 깃듭니다. 그러나 쿰트라는 중국 불교로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유목의 자유로움과 인도의 사유, 중국의 형식이 한 벽 안에서 공존합니다. 마치 여러 강이 만나 하나의 물길을 이루듯 쿰트라는 불교가 이동하며 변용되는 과정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쿰트라 석굴은 말합니다. 불교는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흘러가는 종교라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삶의 방식에 맞게 모습을 바꾸며 그러나 진리의 중심은 결코 놓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이 숨결이 돌 속에 남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쿰트라 석굴입니다. 불교는 머무는 자리에 새겨지지 않고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숨으로 남는다. 크지 않은 석굴이라도 오래 믿은 마음은 1000개의 불상보다 깊다. 진리는 한 시대에 완성되지 않고 여러 생의 손길로 덧그려진다. 그를 모르는 이에게도 부처의 마음은 그림으로 먼저 도착한다. 유목의 땅에서 불교는 머무르지 않고 함께 이동하는 길이 되었다. 돌을 파서 만든 것은 굴이지만 그 안을 채운 것은 사람의 서원이었다. 불법은 정착한 문명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 속에서 살아난다. 중국의 형식이 들어와도 진리는 땅의 숨결을 잃지 않는다. 한 벽 안에 다른 세계가 공존할 때 불교는 가장 불교답다. 경전은 손에 들 수 없을 때 눈에 보이는 법으로 말을 건다. 작은 석굴 하나가 지나간 세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는다. 불상은 돌로 만들어졌으나 믿음은 시대를 넘어 움직인다. 정복은 땅을 바꾸지만 신앙은 삶의 방식 속에서 스며든다. 불교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교를 살아냈다. 쿰트라의 벽은 말하지 않지만 진리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린다. 쿰트라 석굴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면 이곳이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사유와 신앙이 형상으로 대화하는 자리였음을 곧 느끼게 됩니다. 이 석굴의 벽과 불상은 말없이 묻습니다. 부처는 하나인가 아니면 시대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는가? 쿰트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미타 삼존과 약사 삼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구성입니다. 본래 쿠차 일대는 인도 불교의 사유와 서역 특유의 자유로운 표현이 강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과 대세지가 단정히 협시하고 약사불을 가운데 두고 치유와 서원을 상징하는 보살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불교가 이해하는 종교를 넘어 의지하고 기도하는 종교로 삶 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 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이 삼존의 형태로 돌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낭을 떠올리게 됩니다. 불상의 구도, 벽화의 배치, 그리고 신앙의 중심축이 놀라울 만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쿰트라와 도낭은 서로 떨어진 공간이지만 하나의 사상적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길 위에서 상인과 승려, 화공과 사상가들이 같은 불교를 각자의 방식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쿰트라의 벽화를 보면 도낭에서 보았던 안정된 좌불의 자세, 구름처럼 흘러가는 천인, 중앙을 향해 집중되는 시선의 구조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불교 미술이 하나의 언어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7세기 이후 당나라의 영향은 이 언어를 더욱 분명하게 만듭니다. 선은 정제되고 인물은 균형을 얻으며 공간은 질서를 갖춥니다. 불상은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라기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존엄한 스승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중국 불교 미술의 특징인 안정감과 인간적인 온기가 쿰트라 석굴에도 스며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어느 하나의 경전 신앙이 다른 것을 밀어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법화경의 방편이 벽 한쪽을 채우고 화엄경의 세계가 또 다른 벽에서 펼쳐지며 정토신앙과 약사신앙이 같은 공간 안에서 숨을 쉽니다.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하나의 석굴 안에서 공존합니다. 이 모습은 말합니다. 쿰트라의 불교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각자의 삶에 맞는 문으로 진리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불교였다고. 그래서 이 석굴은 하나의 교리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불교가 어떻게 사람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얼굴로 살아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돌은 굳어 있지만 그 안에 불교는 살아 움직입니다. 형상은 다르지만 그 중심의 순결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쿰트라 석굴에 남은 불교 조형의 진짜 특징입니다. 불상은 돌로 만들어졌지만 신앙은 사람의 간절함으로 완성된다. 아미타와 약사는 다른 이름이지만 고통을 건너게 하려는 마음은 하나다. 한 석굴에 여러 부처가 모인 것은 중생의 길이 하나가 아님을 알기 위함이다. 극락을 바라보는 눈과 병을 치유하려는 손길은 같은 자비에서 나온다. 쿰트라의 불상은 말한다. 진리는 단정한 구도 속에서도 흐른다고. 도낭과 닮았다는 것은 형상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사유가 이어졌다는 증거다. 불교 미술은 꾸미기 위해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의지할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질서는 당나라에서 왔지만 믿음은 이 땅에서 자랐다. 서로 다른 경전이 한 벽에 있는 것은 깨달음이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화의 방편과 화엄의 세계는 한마음의 다른 문이다. 불상은 바라보는 이를 평가하지 않고 다만 받아들인다. 진리는 하나지만 그 모습은 중생의 수만큼 다르다. 형상은 시대를 담고 자비는 시대를 넘는다. 쿰트라의 벽화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깨닫게 한다. 돌벽에 공존한 신앙은 불교가 살아있었음을 가장 조용히 증명한다.
사람들은 먼저 본 것을 믿습니다. 말보다 눈이 빠르고 문장보다 장면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변상도는 바로 그 사실을 불교가 가장 일찍 이해한 방식이었습니다. 쿰투라와 같은 석굴 앞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유목의 삶에서 문자는 생존에 꼭 필요한 도구가 아니었고, 긴 문장을 따라 사유하는 훈련은 대부분의 이들에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달랐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손짓, 길을 떠나는 선제동자의 발걸음, 극락에서 맞이하는 부처의 미소는 설명이 없어도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변상도는 가르침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변상도의 본질입니다. 시청각적 교화, 눈으로 먼저 깨닫게 하고 마음이 뒤따라 움직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법화경의 변상도에서 사람들은 방편이라는 어려운 말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알았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달라도 된다는 것을. 화엄경의 변상도에서도 거대한 철학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선제동자가 수많은 스승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깨달음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꼈을 뿐입니다. 이처럼 변상도는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공감을 먼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몰라도, 교리를 몰라도 불교는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은 실크로드를 넘어 다른 땅에서도 살아남습니다. 한국 불교가 부모 운중경 변상도를 특별히 소중히 여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10가지 장면으로 그려낸 그 그림은 경전을 읽지 않아도 효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게 했습니다. 조선 초 불교가 비난받고 밀려나던 시절에도 부모 운중경 변상도는 말없이 반박했습니다. 불교는 부모를 버리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가르침이다. 변상도는 논쟁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장면씩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변상도는 유행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말을 대신했고, 글이 머물지 못하는 자리에서 진리를 머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늘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높은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림 한 장으로도 깨달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돌벽에 남았고 종이에 옮겨졌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상도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법이었던 이유입니다. 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림은 먼저 깨달음을 전한다. 변상도는 가르침을 설명하지 않고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한다. 눈으로 본 자비는 글로 읽은 교리보다 오래 남는다. 문자를 몰라도 진리는 볼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이미 배운 것이다. 불교는 생각하게 하기 전에 먼저 느끼게 했다. 화택에서 아이를 부르는 손짓 하나가 수천 문장보다 깊다. 변상도는 설법이 아니라 공감이다. 선제동자의 발걸음은 깨달음이 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교화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알게 하는 일이다. 그림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법문이 된다. 대중을 향한 불법은 언제나 가장 낮은 눈높이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은혜를 그린 한 장의 그림이
불교를 변호했다. 변상도는 시대의 언어로 진리를 번역한 흔적이다. 믿음은 이해에서 시작되지 않고 공감에서 피어난다. 그래서 변상도는 유행이 아니라 불교의 선택이었다. 돌벽 앞에 서면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림이 필요했을까? 왜 굳이 경전을 그려서까지 전하려 했을까? 그러나 쿰트라와 첨불동의 석굴은 그 질문에 말없이 답합니다. 사람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 진리에 다가가고, 누군가는 소리로, 그리고 누군가는 한 장면의 이미지로.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불교는 그 사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한 가지 길만 고집하지 않고 수많은 문으로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변상도는 그 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눈으로 들어와 마음에 머무는 가르침, 이해보다 앞서는 공감, 사유보다 먼저 일어나는 자비였습니다. 유목의 땅에서는 말보다 그림이 오래 남았고 문자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 변상도는 불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힘은 실크로드를 건너 한국의 사찰에도 남았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그린 한 폭의 변상도는 불교가 효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없이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불교는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에 새기고 벽에 그리고 종이에 옮겼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 앞에 멈춰 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상도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림 속에는 오래된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진리에 다가오는가? 변상도는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불교의 숨결은 그렇게 언제나 사람의 눈높이에서 진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상도가 유행했느냐? 말이 닿지 않던 곳에 그림이 먼저 앉았다. 글을 모르는 손들이 돌벽을 쓰다듬을 때 부처의 눈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불타는 집에서 아이를 부르는 손짓 하나, 그 한 장면이 수천 권의 경전보다 먼저 사람의 가슴을 흔들었다. 길을 떠나는 소년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배웠다. 깨달음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막의 바람은 글자를 지웠지만 색은 남았고 남은 색은 자비의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돌은 말하지 않아도 법문이 되었고 벽은 침묵으로 설했다. 극락과 치유, 방편과 세계가 한 굴 안에서 숨 쉬었던 까닭은 진리가 다투지 않기 때문이었다. 부모의 은혜를 그린 한 폭의 그림은 묻지 않았다. 믿느냐고, 다만 기억하라고,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변상도는 유행이 아니었다. 필요였다. 눈으로 먼저 도착해 마음에 머무는 가장 오래된 자비의 언어. 지금도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이미 배워버린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